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시작. 네. 가치가 참 있죠. 우리가 어느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간 오후에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그 노래,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소리가 쇼생크 감옥 그 담벼락 안으로 들려왔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간수와 제수 모두는 그들의 귀를 의심했고 또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잠시 이전에 한 번도 느껴오지 못했던 그러한 자유를 만끽했고 또 누렸습니다. 바로 영화 쇼생크 탈출의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 앤디는 음향신문을 잠그고 이 음악을 틀다가 2주간 독방 신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 앤디가 독방에서 이제 나와서 그 식사 자리에 이제 앉았는데 그 동료 제수들이 앤디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음악을 트는 것이 너가 2주 동안 독방을 살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때 참 저에게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 앤디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누구도 여기 있는 나의 이 음악을, 이 노래를 뺏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말을 듣는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왜 이렇게 계속 여운에 남는지 모릅니다. 누구도, 그래서 음악으로 표현했지만 그 앤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자유를 그 순간에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번역 제목은 쇼생크 탈출이지만 이 영화의 원 제목은 화면에 잘 안 보이시죠? 이미지가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탈출에 포커스가 맞춰 있지만 원작은 바로 쇼생크의 구원,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리뎀션. 그러니까 앤디라는 사람이 쇼생크에 죄가 없었죠. 앤디가 쇼생크에 갇혀서 어떻게 쇼생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지가 사실 이 영화의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그 포커스였는데 우리나라의 번역자는 탈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앤디가 그 쇼생크 감옥에 가져다 준 구원과 구속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동료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유라는 그 진정한 가치를 그들에게 누리게 해줌으로써 그 쇼생크에 비로소 구원을 가져주었다는 것이 바로 쇼생크 탈출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가치입니다. 좀 주제가 광범위하죠? 근데요, 인간은 가치를 추구함으로써요, 동물과 좀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가치를 추구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동물은 가치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 사람다움은 어디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람은 가치롭고 의미 있는 일에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참된 가치를 만나면 행복해지고요, 또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이 가치라는 것이 비로소 어디서 시작됐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가치가 어떻게 왜곡되고 뒤틀어졌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이 가치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성경은 가치란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책갈피로 걸어두시고요. 네, 창세기 1장입니다. 제일 찾기 쉬운 1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여러분도 눈을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어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좋았더라.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고 또 헬라어는 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다시 영어로 번역하면 굿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의 가치는 하나님이 봤을 때 굿이었고 베스트였고 뷰티풀이었어요. 영어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서는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하신 일을 나타냈다.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좀 의역하자면 하나님의 가치가 온 땅에 충만하다고 시인이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 때 하나님에게서 가치가 나왔는데 그 가치는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영광으로 나타나서 다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가치가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란 단어가 영어로 월십이잖아요. 그렇죠? 월십은 그 어근이 월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가치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예배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그 가치를 다시 하나님에게로 올려드린다는 것이 바로 예배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토부, 그것은요, 이렇게 다시 하나님에게로 예배로 올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치에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쭉 넘어와서 읽진 않겠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치 이상이 생겼다는 말이죠. 바로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고 또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선포처럼 하나님의 가치에 이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났던 대표적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에덴 동쪽에 놋 땅에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놋이라는 곳에 가서 성을 쌓았습니다. 안전해지고 싶었고 뭔가 든든한 그런 것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추구했던 그런 가치가 성경이 평가하는 조금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놋이라는 단어에서 그 각주가 보통 성경의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놋 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성경 이런 말이 쓰여 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유리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 정착했는데 그 땅은 바로 유리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 19절에 보니까 두 아내를 맞이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가인의 그 5대 손인 라멕이 추구했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성을 많이 두는 것으로, 아내를 많이 두는 것으로 그 라멕이 가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아내가 바로 아다와 실라인데 이 아다와 실라에게서 또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가축을 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잉여 생산물을 난다는 거거든요. 가축을 기른다는 것은 뭔가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시죠? 오늘 가치를 치면. 네. 소를 키우고 가축을 남겨서 계속 농사나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이득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즈니스를 또 돈을 가치로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치를 예술에 두었습니다. 예술에 대한 좀 가치 판단은 중립으로 좀 두고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둘 다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예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두발가인이라는 그런 자손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개역 개정판에는 조금 표현이 완곡하지만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렇게 두발가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러니까 구리와 청동을 사용해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 날카로운 기계가 뭐였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무기였겠죠.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그 놋 땅에 들어와서 했던 그 가치들, 어떤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무기를 두어서, 무기는 결국 뭘 상징합니까? 파워를 상징하죠. 권력을 상징합니다. 돈과 여자와 권력을 새롭게 가치를 추구했는데 결국 그들의 평가하는 성경은 바로 놋이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방황하고 유리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그 창세기 4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가인의 노래인데 별명은 칼의 노래입니다. 이 시는 굉장히 섬뜩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섬뜩한 시도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인이, 라멕이 어느 날 자신을 좀 길을 가다 누가 툭 쳤나 봅니다. 아니면 언사가 좀 불편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라멕이 그 손을 향해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오늘날 뉴스에 나오는 법한, 얼마 전에 강남역에서 일어났을 법한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누군가 나를 건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응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가인의 후손이 놋 땅에 거주하면서 쌓았던 그 가치들의 열매를 바로 이 노래로 성경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울림이 되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혹이라도 방황하고 또 유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정말 너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정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정직하게 고민해 봤는데 말하기도 사실은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과 나만 하시지 여러분과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가치는 참 많이 왜곡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많이 뒤틀려 있는 것을 봅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나 어떤 커 보이는 그런 힘들이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어느 순간에 저에게 아주 뿌리 깊게 있는 그러한 가치임을 제가 많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놋과 같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조금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인데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5절에서부터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 우리가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지 않니? 또 중하지 아니하냐? 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저기 있는 들에 핀 그런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는 사람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저렇게 꽃이 잘 자라지 않느냐. 그러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저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못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저런 들풀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를 매길 수 없도록 사랑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방황과 유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쁨의 자리, 생수가 넘치는 자리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뒤틀려지고 왜곡된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안에서 회복되어졌고 그 가치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마태복음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장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가치는 이렇게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지금 기뻐서 뛰고 있는 거예요. 비유가 좀 그렇지만 로또 당첨된 것보다 사실 더 기쁠 거예요. 여기 당첨되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제일 현실적으로 와닿잖아요. 제가 하루는 그 크리스마스 때 저희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동네 회관, 그러니까 동네 좀 작은 규모의 예술회관에서 하는 호두깎이 인형이라는 뮤지컬을 아내와 보러 가는데 호두깎이 인형, 나무로 만든 목각 인형 4개를 경품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저희 번호가 불려지는 거예요. 그때 그 당첨됐을 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저 아내가 깍 하면 소리 지르는데요. 어두웠길래 망정이지 밝았으면 굉장히 무한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쁨보다 사실은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이 지금 어떤 사람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땅을 봤는데 보화가 있는 거죠. 와 하면서 대신 이 기쁨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발견할까 먼저 싹 감춰서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내가 저 밭을 사야겠다. 저 값을 도저히 매길 수 없고 저 밭은 정말 기쁜 밭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가치,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토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바로 이 오늘 이 비유의 이 사람이 발견했을 때 그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알고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한 기쁨에 지금 희열에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치가 회복된 삶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함께 고백해 볼까요? 천국.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살아서 가는 곳입니까? 한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죽어서 가는 곳이다. 살아서 가는 곳이다. 둘 다 맞죠? 네. 죽어서도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사실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그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사기 위해 모든 것을 바꾸는 사람들의 실내가요.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몇 사람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잘 아시는 세리장 삭개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했을 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은 어떻게 해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누구의 재물을 좀 토색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의 재물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원래 4배는 율법을 뛰어넘는 정신이거든요. 원래 한 2배나 그거에 상응하는 가치만 보상하면 되는데 이 삭개오가 더 이상 자기가 그 노땅에서 쌓았던 그러한 가치와 같은 그 재물을 더 이상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밭을 소유한 자의 기쁨입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가치는 이번에는 남자친구를 많이 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막달라의 가치는 어떻게 바뀌냐면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죠.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힘을 명예로 생각했던 바로 사람인데,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최고 의결기관이었고 최고 법정기관이었던 그러한 니고데모가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가치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지 않겠지만 니고데모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회에서 당장 그 권력을 내려놔야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산헤드린 법정에서 예수의 사형 집행을 하고 죽였는데, 산헤드린에 속했던 그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와서 내가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바르겠다고 하면서 그 부와 명예보다 진정 이제는 누구의 가치를 쫓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기쁨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려드린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해드리면 사도 바울이죠. 빌립보 3장에 보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고, 내가 베냐민 족속이고 히브리인이고 내가 가장 좋게 여기는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천국을 만난 기쁨에 지금까지 자기가 높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가치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러한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여러분의 그런 경험을 가지시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런 기쁨을 다시 또 누리기 원하시는 마음이 여기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가 회복된 사람은요, 세 가지 면에서 분명한 회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존재의 가치가 회복됩니다. 다시 한번, 존재의 가치가 회복됩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 때의 가치가 바로 다시,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고 토부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치가 나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괜찮아요 라고 하시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못생겼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웬만하면 그거에서 놀라지도 않거든요. 목사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목회하기에 참 좋은 얼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봤는데 제가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도대체? 존재의 가치가 회복돼서 그래요. 제 얼굴은 그대로거든요. 변한 게 없어요. 태어날 때 그대로인데 조금 변한 게 있다면 인상은 좀 펴졌다고 그래요. 예수 믿기 전보다. 옛날에 막 이렇게 뭐 다 심각해가지고 온갖 세상의 그 근심을 다 등에 안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좀 인상이 좋죠? 그쵸? 좋잖아요. 목회하기 딱 좋은 인상이죠. 존재의 가치가 바뀐 사람은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기쁨이에요. 네. 이런 존재의 가치가 여러분 회복되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고방식의 변화가 옵니다. 다시 사고방식의 변화가 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다 안녕하세요, 점잖게 인사하지만 교회 문을 나가서 현실이 우리가 그렇게 점잖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네. 그렇지만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가치가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다 배제해서 나의 가치 속에서 저만큼 어느 정도 두었지만 하나님도 가치 있으신 분이시고 이것도 가치 있지만 조금씩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두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내가 그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참 많이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하나님을 굉장히 존중했죠?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존귀 여겨드렸죠. 다 소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귀하게 여기시고 모시는 사람에게 그분의 나라를 맡기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결국 뭘 맡기신 거예요? 나라를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가치롭게 여기는 사람은 바로 그분의 나라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삶의 변화가 옵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자꾸 제가 강조를 합니까? 이 부분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삶이 잘 변하고 싶은데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구원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으나 아직 그 나라의 완성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아직 변화가 필요하고 또 변화되어져야 할 부분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동시에 우리가 경험한 천국도 점점점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은 그런 천국이지만 점차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가 와서 깃들듯이 천국도 그렇게 성장해야 되고요. 성숙해야 되고 삶에도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가 회복되어서요. 우리 인식도 좀 바뀌었습니다. 정체성도 바뀌고 사고방식에도 변화가 왔으나 그것이 손과 발까지 내려오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의 그러한 고민이고 우리의 모두의 그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한 또 기쁨이 있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44절 부분에 기뻐하며 돌아가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4절 기뻐하며 돌아가서 시작.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근데 이 비유는 무슨 비유예요? 천국 비유죠. 천국은 이미 도래했으나 완성되지 않은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삶,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이 밭을 사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가치관들이 있죠. 근데 그 가치관들과 이 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는데 그 말씀을 나의 천국으로 삼고 이것은 나의 보화로 이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있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말씀을 사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팔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계속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 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까지는 내려왔는데 여기로 잘 안 가는 거예요.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순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그 발견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우리의 최우선으로 두고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삶의 순간에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파는 심정으로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전문을 나갈 때에는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월십이라고 그랬죠. 월십은 월식에서 온 말이에요. 가치가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치가 내가 가치롭게 여겼던 그런 하나 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의 밭을 사는 그 열정으로 나의 모든 것을 파는 그 열정으로 다시 그 가치가 누구한테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나의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따라해보겠습니다. 삶이 예배가 됩시다.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바로 가치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문을 나가시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십니까? 생업의 현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자신의 가치를 쌓기 위해서 아침부터 도서관에서 밤 늦은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 수고 속에서 하나님과 먼저 올바른 가치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것을 더하였다라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맺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바른 가치가 형성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이 가치롭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가치로운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에서 방황하고 또 유리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진리라고 여겼던 가치들이 하나둘 허무하게도 진리가 아닌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 우리는 당황스럽고 때때로는 저희들은 답답하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참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길은 기쁨의 길이요 또 평강의 길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치의 길이기에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최고의 가치 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